찬양 222장 열려라의 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 222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185장 우리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통하사 우리 찬양합니다. 한 장만 더 찬양합니다. 192장 우리 찬양하고 나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장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복보같이 부어주사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전하시어 나의 영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흘림받게 하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입을 벌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이후 3일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에 찢은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성령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이 두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출타 중에 계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같은 들이 세워져 나가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건대 아버지는 사명을 가지고 갔사오니 나의 주 여호와여 출타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예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틈만 떠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나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분유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내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과 귀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예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증거하고 내려가게 부족한 종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363면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모두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기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썼던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가운데로 놓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러므로 이후에 새로운 살 길이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이전에는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전에도 살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생겨났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살 길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이?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즉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쭉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전환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뭡니까? 네,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가르치는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또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 그 직분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뭐 1년에 여러 번 있는 건가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뭘 합니까? 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수송아지와 순염소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대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수송아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희생 제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을 하고요.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각을 떠서. 번제는 전부 다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는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다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사셀 염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사셀의 뜻이 뭐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아사셀이 뭐 뜻하는 거는 사탄을 이야기한다. 사탄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혹자는 그 염소를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사탄에게 재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 염소는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죄덩어리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사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죄의 종착은 어디라고요? 사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송아지와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하고 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옷에다가 뭘 답니까?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답니다. 왜 방울을 달까요?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은 누구만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구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죄가 있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뭔 약속을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희생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보낸 뒤에 그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울 소리가 울려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귀가 없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소리가 나야지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곳에만 계실까요? 어디에서부터 그래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부터 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 성막 안에 법궤 위에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제사를 1년에 몇 번 드렸다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드렸으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또 드려야 되죠. 1년 지나고 나면 또 드려야 되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제사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완전한 제사라면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 그 제사가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상징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지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면 다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와 약속하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담력은 뭘 말을 합니까? 당당함입니다. 대제사장도 뭐 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다 갖추고 준비되어졌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대제사장은 제물을 통하여서 옷에 달려있는 그 방울 소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규례로 주셨던 그 규례대로 만든 의복을 입었을 때에 담력을 얻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피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탄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잔인한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성결한 피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우리를 자유케 한 자유의 피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피인 거예요. 그러므로 폭력 속에 나타나는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떻게 같으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버려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처럼 율법을 대신하는 나의 조건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 놓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좀 드러내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드러내세요. 경험을 드러내세요. 수십 년에 걸쳐서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생활의 삶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50년, 60년,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오로지 예수의 피만이 가장 중요하더라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덧입혀지기를 원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덧입혀지기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뛰어난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덧입혀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는 1년마다 반복되어지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요, 조금 더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이라 그랬습니다. 담력이. 그 대제사장도 여호와의 규례와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올 때는 좀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내 삶이 궁핍하고 좀 내 삶이 어렵고 직장 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올 때만큼은 좀 어깨도 좀 쫙 펴시고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규례에 따른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호와께 담대히 나가라. 뭘 받기 위해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누구는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설교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들을 쭉 따라오다가 이 은혜에 탁 걸리게 되면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주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누리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그냥 뭐 물질 필요하다고 물질 띡 주고 말고 말이에요. 건강 필요하다고 건강 띡 주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 은혜에 그것이 딱 매칭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뭘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사온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제가 전도사로 여기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한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워가십니다. 근데 그 채워가는 것을 채워가는 그것이 누구 보시기에 좋을 때로요? 창렬이가 보기에 좋을 대로 창렬이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세요. 바울이 보기에 좋을 대로의 기도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눈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두통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피식피식 쓰러지는 자신의 간질이 낫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눈에 고름이 질질질질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나 물질이 부족한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내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쭈삣쭈삣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에는 교회에 올 때는 어떡하라고요? 당당하신 거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력의 근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상하실 때는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겁니까?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한번 봤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선로를 작동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푹 지나가고 나면 다리가 얕으니까 배가 지나갈 때는 철길을 후 열어줍니다. 그러면 배가 지나가고요. 배가 지나가고 나서 기차가 들어오면 여기서 싹 내려가지고 철로를 연결을 해줍니다. 한날은 배가 지나가서 이렇게 선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아버지 아들이 함께 와서 놀고 있다가는 이 선로가 맞닿는 부분에 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가 하나 딱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들어가고 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로를 내려야지 하고는 손을 잡고는 선로를 내리려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그 속에 안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자니 너무 늦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요. 아이를 살리고자 하니까 선로가 들려있던 곳에 기차가 와서 박아버리면 기차에 타고 있던 수많은 무리가 상처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로를 내리면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아버지는요 두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결국은 그 레버를 당깁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도록 하신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독생자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잖아요. 그런 아들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지전능한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아들을 인간의 몸과 똑같이 하여서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더 크게 하세요. 창렬이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길은 그렇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휘장이 찢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상태를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녀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럼 이전까지는 휘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오늘 20절 말씀에서 말합니까? 새로운 삶이다. 이전에 너희들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서 살 길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단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살 길이 열려졌다. 그럼 굳이 해마다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거로운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이방신을 아무리 섬겨봐야 말짱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팀장님이 믿는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 너무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면서요. 당연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지. 뭐 자기는 뭐 부처도 어쩌고 이제 막 자기 아는 지식을 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존재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나를 믿을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를 설득을 시키래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를 설득을 시키면 자기가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 뭐 네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왜 너를 설득할 수 없느냐 하면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혀의 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너의 얕은 지식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래서 꼭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일단 한번 잡숴봐가 아니라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믿어야 됩니다. 불교도요.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어떡합니까? 만족합니다. 근데 오로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반대돼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진다. 은혜가 된다.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아, 제발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몇십 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좀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경험 위에, 너희들이 지내왔던 그 율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셨던 그 피를 덧입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전까지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완전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고 말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져서 말입니다. 행위 자체에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우리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구원의 피가 이제는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속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삶 속에 덧입혀지기를 요청하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십자가의 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피와 같은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새로운 살 길도 되어지지만,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 20절을 근거로 하고 보니까 그 피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져야 할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타락한 모든 창조물들이 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움과 눈물은 있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나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셨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자리에는요,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함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단위에서 쏟아지는 말씀들,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기쁨의 그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힘듭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 헌금을 해서 좀 보내봐. 요청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그 바울에게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장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었다. 육신은 고로웠지만, 눈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간질로 인해서 픽픽 쓰러지는 그러한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는 기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좀 힘이 드십니까? 시험거리들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위에 뭐가 덧입혀져야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덧입혀져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때에는 힘들 수밖에 없고 걱정거리이고 죽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십자가의 보혈이 더 씌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기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화평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주는 화평과 같다? 다르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만족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다 한껏 먹고 나면 더 안 먹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성이가 제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제대를 하니까 군에서 돈을 꽤 주더군요. 저는 지금 기억으로 그때 한 6만 얼마인가 여비만 받아갖고 나왔는데 그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밤이 되어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게임을 하다가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네 돈을 엄마 아빠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랬어요. 되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하고 나더니요. 아빠 너무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 같아. 아빠 이제는 더 못 먹을 것 같아. 엄마한테 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달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엄마가 해줬던 맛있는 그 음식을 해달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너무 혈안이 되어져서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유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들을 좀 구경도 좀 하세요. 가서 그냥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라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의 눈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 그 평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항상은 뭘 이야기한다? 네. 1분 1초도 빼놓지 아니하고 전 영역, 영적, 육적 전 영역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제 성경이요? 창녀라, 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육신은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 천국에 가셨으니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에 처져 있던 육신이라 할지라도 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요 상주가 되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한 잔, 두 잔 하는 거는요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전에 제가 오늘 증거했던 말씀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과 무엇을 또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는 무엇과 결부되어집니까? 구원. 구원은 또 무엇으로 결부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초점은 뭡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래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뒤통수를 맞았던 우리 가족들이 죽었던 살았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새로운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은 화목한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무언가 개운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찾아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명예, 슬픔, 우월감, 가치관, 인격, 파벌과 당짓는 것, 평가하는 것, 질투, 성공, 권력, 이기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찢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찢어져야 할 휘장이 무언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뻗어대는 자존심입니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허덕거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분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을 따라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영의 호흡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은 사탄을 파괴하는 큰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을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나를 올바로 세우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휘장을 찢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합시다. 예배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그냥 와서 졸고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세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법을 예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뻐합시다. 찢지 못한 휘장을 찢읍시다.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심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 화목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휘장을 찢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나의 모든 전 영역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의 기쁨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성하여지고 악한 마귀 사탄들의 세력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320장 찬양하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
하시며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